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주님과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나아가 주님과 발을 맞춰 발을 맞춰 발을 맞춰 나아가 주님께 크게 외쳐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찬양해 주님께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찬양해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해 주님과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나아가 주님과 발을 맞춰 발을 맞춰 발을 맞춰 나아가 주님께 크게 외쳐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찬양해 주님께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찬양해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해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해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인 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존인 양기라는 뜻은 남을 존중하고 앞에 존인의 존자는 존경을 의미하고 남에게 양보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는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3장의 전반부에서 거듭남의 진리에 관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나 있고 이어서 예수의 초기 유대 사역과 관련된 마지막 기사로서 헤롯에 의해 투옥당하기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거 및 증거자로서의 그의 자세를 우리가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전반부 22절부터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최후 증인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배경 설명을 하게 되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데 이어 이제 유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자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 중 몇 사람은 예수의 세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우선권을 내세워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저들의 불평을 일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 도리어 마땅히 여기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예수와 경쟁 관계가 아닌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실로 모든 사역자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반부 31절에서 36절은 세례 요한의 예수의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탁월성 및 그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른 영생과 진노의 선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보고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에 약간의 불안과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간다는 것은 예수의 인기가 높아가는 반면 요한의 인기는 시들해짐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예수의 세력은 강화되는 데 반면 요한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보다 인간적인 신뢰를 더 중시하고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일체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흔히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편당에 가담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편을 갈라서 감론을박하는 것은 결국 파워게임에 지나지 않으며 엄밀히 따진다면 이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 하면 먼저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자기 일을 부인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될 때 이기심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또 28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이 나옵니다. 제자란 스승의 사상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며 이를 더 발전시키고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스승의 사상 세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알려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랬듯이 자신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의 경건과 사람 됨됨이가 잘 드러나는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그는 참으로 큰 그릇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 대한 증거하실 때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신 것이나 그를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신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언제든지 이에 충실하고자 힘썼으며 이를 가로막을 일체의 것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29절과 우리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흥하게 되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를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자신은 서서히 무대 뒤로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임을 알았기에 조금의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두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조연이 되게 하고 자신을 주연의 자리에 세운 이들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특히 교회 지도자 그룹에 이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의 이름을 자기를 세우는 데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무대의 중심에 세워 무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게 하는 조연 역할에 언제나 만족을 표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일꾼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사양하지 않았던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진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원하는 이들은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것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가 가진 일체의 것들은 다 주께서 거저 주신 것들인데 이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또 육체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성도답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주의 신실한 성도가 되려 하면 먼저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될 때 이기심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그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처럼 말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답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 천국 기업을 잇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